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8절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다 사용해도 된다라는 식의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1장 28절 본문을 보면 여기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단순한 지배나 착취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보호하며 돌보는 책임 있는 관리의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힘이 센 우리 피라미드 최정점에 있는 존재로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 책임과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하라라는 단어는 혼돈 가운데 창조 질서를 세우는 회복적 사명이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과 책임으로 잘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리고 왕이 백성을 품고 아끼듯이 사랑과 책임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자연은 인간이 지배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확장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해버리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무대처럼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인 거예요. 즉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사역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려던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드러내는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세상은 질서와 조화, 그리고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정말 완벽한 곳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완벽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건 다음이군요. 네. 현재의 이 세상은 자연 파괴는 물론이고 사회도 분열돼 있고 또 문화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죄로 인한 깨어짐, 곧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을 그냥 간단하게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그리고 또 그것을 지탱하는 문화까지도 이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회이고 또 문화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번입니다. 세상을 회복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뭔가 깨어져 있는데,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 출발한 고민들이겠죠. 누구 하나 장난으로 한 거 아니고요, 다들 진지했고 수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들일 겁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다들 그럴듯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 의도대로만 된다면 정말 괜찮은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스템이나 사상, 체계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이거보다 낫다, 이게 이거보다 낫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즉 죄라는 것이죠. 이론은 훌륭해요. 그런데 그 이론을 수행해야 되는 인간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 시스템들, 이 체계들이 다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은 포기되지 않았고요, 권력은 움켜쥐려고만 했으며, 희생은 언제나 남에게만 강요되었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에 유리한 정의로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시도도 또 다른 불의와 분열을 낳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고 하셨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5번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세상이 변하려면요,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려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모두가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개선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누군가는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 길을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대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같은 실패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아니, 이 땅이 전부인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내 것을 조금 내어줄 수는 있겠죠.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 본성을 거슬러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회복의 방식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손해와 희생, 내려놓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가 사랑을 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제가 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드렸나 모르겠어요. 내가 있는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소방관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살리고 본인이 대신 죽으십니다. 아주 명백하게 나를 대신해 죽은 누군가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쳐보면요, 앞으로 그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방관 분께서 하고 계시던, 예를 들면 그 가족, 유가족들, 그 자녀들이 있다면 돌보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그분이 하고자 했던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어떤 재단에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육원이나 어떤 단체에 가서 자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살게 됐다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하려던 그 뜻들을 내가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의 이 생명이 예수님의 것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역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우리에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번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를 그려보려면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모습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를 먼저 돌아보는 세상입니다. 율법에 보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와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것, 이것이 큰 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모든 지파들이 매년 11조를 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을 이렇게 분기도 없는 레위 지파들을 섬기도록 했죠. 그런데 3년에 한 번씩은요, 그 11조를 자기 성읍에 보관해서 레위인은 물론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이 약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겁니다. 그만큼 율법에서는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이 곡물을 수확할 때 주인이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모퉁이를,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도 이거 주우러 갔다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보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비슷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한 번 내가 도우면 다음에 저 사람이 한 번 돕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계속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됐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쪽에서 계속해서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돕고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인 거죠. 또 세 번째,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고 선한 것이 존중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보면 거짓 증언을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거짓 증언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됐어요. 또한 강자나 약자 차별 없이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줄기는 무너진 정의와 외면당한 공의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것들을 바로 잡으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정의와 긍휼, 믿음을 저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죠.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세워지고 선한 것이 존중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살폈지만 율법의 가장 큰 두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굉장히 큰 가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이 들판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을 가여이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울어주는 자리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아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자연, 또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연을 사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을 선택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고 하는 것들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막 여러 교회 다니다가 제가 마지막에 정착했던 교회는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일회용품들을 안 쓰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교회였어요. 거기서도 이제 점심에 뭐 떡이라든지 뭐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또 음료, 커피도 제공을 하는데 진짜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 그릇을 갖고 오고 텀블러를 갖고 와서 거기서 그렇게 가져다가 그냥 떠먹는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뭐 처음 오는 성도들이나 또 부득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일회용품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최대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그거를 저는 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창조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창조절이라는 절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교단이 어딘지도 모르고 교회 교단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건데, 이 교회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절기였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정하고 지키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보니까 또 그런 절기를 지키는 교단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들도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의외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 정직과 공정, 그리고 배려와 책임의 태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품어주고 또 불의 가운데 침묵하지 않은 모습들,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는 이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성공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이고 뭐 즐거울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퀘스천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화를 선도해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되게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강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화를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화의 일부이지만 사실 문화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의 어떤 행동 양식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 우리 뭐 그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보시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실 때도 저는 좋은 컨텐츠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컨텐츠를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또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또 SNS에 담기는 댓글 하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직장에서의 태도라든지 내가 자녀를 키워가는 기준들 역시도 모두 문화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곡된 가치관과 타락한 욕망의 문화를 지적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품격을 지키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난과 혐오의 태도는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은 아닙니다. 부정과 불의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정직을 택해야 되고요. 또 작은 유혹 앞에서도 내가 정결함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화를 바꾸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뭐 부모로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요즘 아이들이 따라가고 있는 가치는 결국 뭐 외모, 성적, 그리고 인기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 말고 진짜 인간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알려주는, 저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직장 안에서는 경쟁과 성과, 그래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정직하게 공정하게 경쟁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며 또 그런 문화들을 퍼뜨려가는 것.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조롱과 험담의 문화 대신에 외면당한 이들과 함께 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의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저도 물론이고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후배 세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이 그 사람을 험담한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자꾸 남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남을 험담해서 남을 끌어내리는 만큼 그 험담하는 나도 같이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을 험담하니까 쟤는 그렇지 않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평가는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험담하는 만큼 나도 낮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문화이잖아요.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야구 감독 중에 우리 이제 최강 야구, 지금 불꽃 야구를 하고 있는 김성근 감독님이 계세요. 그분의 별명이 야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야구의 신이다, 그래서 야신이라고 했는데, 이 야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웅용 감독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분이 이 별명을 어떻게 붙였냐, 한국 시리즈에서 둘이 붙었는데 김웅용 감독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진 팀 감독을 야신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구의 신을 이긴 감독인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되게 멋진 인터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도 세워주고 또 그를 통해 자기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가 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자기도 낮아지는, 이렇게 늪으로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늘 좀 칭찬해 주십시오.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알게 모르게 거짓말 하시면서 왜 또 남에게 할 때는 그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저희 두 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옷을 입으면 좀 예쁘다고 해주면 되잖아. 늘 그렇게 비난해요. 야,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머리는 그게 뭐냐, 안 예쁘다. 야, 그 칭찬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그죠? 큰 애가 작은 애를 칭찬해준다고 해서 작은 애가 더 예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걔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칭찬해주면 서로 기분 좋을 수 있는데, 큰 애가 그렇게 작은 애 비난해 보십시오. 그럼 작은 애는 큰 애한테 좋은 말 합니까? 절대 안 하죠. 큰 애가 또 꾸미고 나가면 뭐 귀걸이는 그게 뭐냐, 화장은 그게 뭐냐, 또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죽는 길이라고요. 그러지 말고 설령 내 눈에 조금 오늘 이상한데 하더라도 칭찬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게 자기한테는 더 좋은 일 아니에요? 내가 쟤를 싫어하는데 쟤가 오늘 이상한 화장을 하고 나가네? 그럼 잘했다고 해줘야 걔가 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모로 칭찬해 주는 게 자기한테 득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령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일 것이다. 그런 문화를 우리 교회에서부터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그래? 세상에 아무도 안 그러고 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다른 사람들 다 비난하는데 왜 나만 칭찬해야 돼? 다른 사람들 다 자기 것만 챙기는데 왜 나만 이상해야 돼? 왜 그래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